신앙 고백하는 느낌으로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경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생수설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겸손히 줄을 섬길 때 겸손히 줄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이 땅 맞을 가지고 사람을 감아주기로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창세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도 충만히 함께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부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더 깊이 우리가 주 안에서 발견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 구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시고 친히 증거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세워주신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님 생명이 전달될 터인데 그 생명을 깊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증거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드리겠습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온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까지 합니다. 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은 15절에 보면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 사건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과 구속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창세 전에 작정 계획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언약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며 그 중심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드러내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뒷받침해 주는 역사가 구약에서 증거로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그 보혜사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리하고 섬세한 부분을 우리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면서 성령 역사심을 깨달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본문을 보자면 창세기 3장 15절은 약속된 여자의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주님께로부터 받아 전하는 복음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의미를 찾아볼 때에 복음의 중심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에 전하게 하신 온시복음, 온복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용 연구를 보자면 여자의 후손의 약속의 배경을 이해해볼 때에 창조 언약과의 관계가 있습니다. 남녀 창조를 하셨고 그 다음에 복을 주셨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런 말씀 있으시죠. 우선순위가 바뀐 사건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주인의식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보이는 세계가 현실이 보이지 않는 세계보다 더 중요시 여겨졌던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조물주와 피조물 관계를 돌려놓은 사건이에요. 그 관계법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결과 죄와 저주가 오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낳게 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유가 여기서 있는 것입니다. 창조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우리가 지은 바 됐죠. 하나님의 자신과 인간 사이에서 독특한 관계로 세우신 창조의 언약 관계에서 인간의 역할이 결정되므로 하나님은 삶의 죽음의 약점을 주관적으로 세우시면서 계획하신 것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우신 최초의 창조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와 그녀 사이에 그리고 너의 씨와 그녀의 사이에 했을 때 그랬을 때 그는 너를 타격하리라 머리를 그리고 너는 그를 타격하리라 발꿈치를 이렇게 히브리어 언어에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타격하리라 이것을 우리는 우리 성경에서는 상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타격 다 상처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손상케 할 것이다.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볼 때 그는 너를 타격하리라. 그는 너를 상하게 하리라.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보자면은 내가 너로 여자의 온수가 되게 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이 너로 뱀으로 말하는 거죠. 뱀의 그 주변 인물이 누가 있어요?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자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했다. 예수를 말씀하신 거고 너희 후손도 할 때 너희 후손이라는 것은 사단의 추종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자의 후손과 근데 너희 후손도 사단의 추종자도 여자의 후손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과 온수가 되게 하리니 이렇게 하면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주께서 사단의 머리를 상케 하신다. 사단의 머리를 상케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배후에 있는 보이지 않는 존재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파멸케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라는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십자가의 죽으심,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을 괴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발꿈치 사건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거. 당시 십자가의 형틀은 반역자들이 지은 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반역자로 여겼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인 반역자가 누구였어요? 이 창조 이전의 반역자가 누구냐고 사단이잖아요. 루시퍼가 반역자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반역자로 했단 말이야. 그럼 좀 더 그 중간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사단의 것을 편을 들면서 사단에게 먹힌바 돼서 그 대일보를 빼앗긴 상태가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이 관계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인자로 오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요.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것을 저는 어디를 또 말씀을 드려요. 발꿈치 사건을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발꿈치 사건에 로마서 16장 20절 제가 주회복교회가 창립이 되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하고 로마서 16장 20절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지어지는 강인한 힘을 얻게 됐습니다. 이 발꿈치가 창세기 발꿈치가 어머나 그에 대해서 말씀이 풀어져 나가는데 너무나 엄청난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발꿈치가 결국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세족식 예수님 발을 씻겨준 사건까지 연결되면서 풀어지면서 여기서 깜짝 놀래버렸어요. 이걸 선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다 이것이 겹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보자면 사단은 인자로 오신 예수의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그랬죠. 창세기 16장 20절에 무슨 말이 있습니다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의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신다. 여기 이 당시에 너의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신다. 너는 누구냐 말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을 너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발밑에서 우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설명하면 주께서는 사단의 머리를 삼켜있단 말이죠. 팔을 시켰다 이거예요. 근데 사단은 예수님의 발을 상하게 했단 말이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로마서는 지금 신약에 와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라 하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잖아요. 속히 사탄을 너의 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통해서 하시는 주의 일의 진행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통해서 주께서는 계속 일을 이루시는 본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다는 것이에요. 이루어져 가고 있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주님께서는 여기서 또 어떻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장에 보면 세족 사건 있잖아요. 세족식 사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어요. 유월절 전에 발을 씻겨준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사건이 있잖아요. 발을 씻겨줬어요. 이걸 좀 잘 우리가 연구를 해보시면 굉장한 하나님 말씀이 감추 있는 사건을 많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발을 씻겨주셨어요. 유월절 전날 발을 씻겨줬단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사단이 예수님의 발 육체를 꺾어버리셨는데 그 영은 죽을 수가 없어서 부활하신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육체를 했을 때 근데 그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단 말이죠.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구원을 이루시는 완전한 사건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발을 상한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이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세족식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에 대한 방해로부터 3장 15절을 보면 살인의 추종 세력, 그의 후손, 사단의 추종 세력에 의한 도전과 핍박이 지속적으로 크리스찬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해방자, 자유한 자, 해방자, 자유자, 그리스도인을 보호하실 것과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모든 사건과 말씀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기는 자가 일곱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신 교회와 함께 자신 안에서의 보호 안에 두시고 승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며 또 계시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확실에 서 있는 신앙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따라 우리가 고백을 하며 또 선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한 그 경외함으로 우리 늘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참된 신앙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영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